야곱의 부인이 4명이야. 그래서 부러워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부러워하는 남자들도 있겠지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남자가 제일 부러워할까? 투표를 한번 하려고 그래. 빨리빨리 알아듣고 웃어요. 천천히 웃으면. 네 명의 부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을 무료로 머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헬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어떤 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17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두 10명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아버지를 속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다 일러 바칩니다. 요셉은 항상 아버지 편이었다는 것은 요셉은 항상 주류에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비주류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직장이든지 정치든지 어느 단체든지 항상 주류에 속해야 성공하지 비주류에 속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멀리 보지 말고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최순실 사건 때문에 한국 땅에서 나온 당이 바른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떨어져 나온 당이 국민의당입니다. 그 당시 떨어져 나올 때는 다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주류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했으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하는 게 싫어서 평화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교섭단체가 안 되니까 정의당과 또 연합을 했습니다. 비주류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사를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 편이 주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담임 목사님 편이 되어서 이 교회 주류에 속하셔서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당시 채색 옷은 최고급 옷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가 최고급 옷이에요? 뭐 밍크 코트? 한 1,500, 2천만 원짜리? 어쨌든지 그 당시에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최고급 옷입니다.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형들이 말이죠.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형들을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마치 자기들에게 와야 될 사랑이 요셉에게 간 것처럼, 마치 사랑을 빼앗긴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형들의 그 당시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10명이면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예. 그 중에 뭐 특별히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한다 해서 9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9명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와야 될 사랑을 요셉에게 빼앗긴다. 이런 심리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요셉을 더 미워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형들이 동생에게 절한다는 것은 형들이 동생을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에게 경배하고 11명의 형제들이 모두 요셉에게 경배한다는 꿈입니다. 형들이 동생에게 경배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아들에게 경배하는 일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요셉이 왕이 되거나 왕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아버지에게 특별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미운 요셉이 꿈 얘기하니까 더 미워졌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겜으로 가서 형들이 양을 잘 기르고 있나 보고 오라. 요셉이 아버지 말씀대로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에는 형들이 없습니다. 형들은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도단에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저 멀리서 지금 자기들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멀리 있는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꿈쟁이가 온다. 우리가 죽여버리자. 본지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식들은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에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범죄 심리가 생겨요. 여러분, 주일날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일날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다른 곳에 있으면 요셉의 형들처럼 동생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쳐 넣었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은 형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형님들 나 좀 살려줘. 그러나 형들은 인정사정 없이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훗날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주님 재림 직전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환난을 준비하지 않고 먹고 즐기고 있다는 아모스 선지자의 한탄입니다. 그런 한탄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구덩이는 대개 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덩이에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들어간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번째 형제인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11번째 형제 요셉을 죽이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우리가 그 동생을 미워하지만 그렇다고 죽이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형제들이 유다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짐승을 만나 죽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갈갈이 찢고 그 갈갈이 찢은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을 만나러 오다가 짐승을 만나서 찢겨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것을 알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옷이 벗겨져서 거기 염소 피가 묻어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불신자 친구를 떠나야 되고 불신자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불신자 친구들이 우리는 좋은 친구 하나를 잃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요셉을 데려간 상인들은 애굽 나라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족장의 아들이며 그 족장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애굽 나라 임금의 경호실장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최근에 사온 노예가 노예 같지가 않습니다. 항상 즐거워합니다. 언제나 성실합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노예가 들어온 후부터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여러분, 가정총무는 노예가 가정총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인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가정총무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노예들이 볼 때는 요셉이 주인입니다. 그런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몸짱에다가 얼짱입니다. 마음씨도 착하고 친절하고 아주 매너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야 나 그러지 마시고, 어느 여자가 봐도
100%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어느 날 집안에 사람이 없는 조용한 날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 지금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어. 나하고 너뿐이야. 우리 사랑을 나누자.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저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사람은 주인뿐입니다.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맡기되 주인의 아내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둘만 있지 않습니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다 그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여러 번 간청했으나 그럴 때마다 요셉은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강력하게 거절하다 보니까 어느 날 웃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보디발의 아내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추한 행동이 자신의 남편에게 알려지면 큰일입니다. 이럴 때는 업어치기가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여러분, 업어치기 아시죠? 자기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자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어느 날 울면서 호소합니다. 당신이 신임하는 요셉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겁탈하려고 하니 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소리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겉옷을 두고 도망갔습니다. 여기 그 겉옷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노예지만 노예 취급하지 않고 가정총무를 시켰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런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도 억울한데 이제 제수가 되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기징역입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소의 소장이 요셉을 보았습니다. 제수인데 제수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제수들은 자신들이 다 죄 없다고 합니다. 모든 제수들은 자신들이 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 감옥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아시죠? 거기 가면 다 죄 없다 그래요. 다 자기들은 억울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디 가야 죄인이 많아요? 교회 오면 다 죄인이에요. 감옥소의 소장이 보니까 요셉이 지금 제수로 끌려왔는데 제수 같지 않아요. 모든 제수들은 자신들이 죄 없다 합니다. 모든 제수들은 자신들이 억울하다 합니다. 그래서 원통해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늘 명랑하고 늘 쾌활합니다. 그래서 감옥소 소장은 요셉을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제수를 관리하는 사람은 제수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제수에게 요셉에게 제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수인데 제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제수이면서 제수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요셉에게는 형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외웠는지 모르겠네. 시작.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요셉에게는 형통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요셉에게는 뭐라고요? 형통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구덩이라는 그 환경에서 형통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갔다니까. 그럼 그 구덩이가 요셉의 환경이요, 환경. 근데 구덩이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형통했다. 믿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남도 아닙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팔았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지만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애굽 나라 경호실장 보디발의 가정총무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 나라 권력 서열 두 번째 사람의 가정총무입니다. 취직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노예라는 그 환경에서 형통합니다. 요셉은 노예 신세도 슬픈 일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소에서도 제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제수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제수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안에서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감옥소라는 그 환경에서도 형통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환경이 바뀌어야 형통한 게 아니고 그 환경에서 그 형편에서 형통을 찾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구덩이 속에 들어갔잖아요. 다른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안전했잖아요. 그 구덩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노예라고 하는 환경이요. 그런데 노예라는 그 환경에서 그 환경 안에서 형통함이 와요.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됐어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아예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소라는 그 환경 그 안에서 또 형통해요. 그래서 거기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 환경에서 형통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자꾸 환경 탓하고 자꾸 형편 탓하고 더 좋은 일이 생겨야 행복하다.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야 행복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예. 그러므로 내가 처한 그 환경에 남들은 불행하다고 해도 그 환경에서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함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현재 그 환경 안에서 형통을 찾아야 됩니다. 아유, 어떻게 결혼하다 보니까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 그 남편을 좀 바꾸면 형통할 것 같다. 아니요. 그 남편을 통해서 형통을 찾으세요. 어찌 결혼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여자랑 결혼했을까?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아내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형통함을 찾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어찌 내가 보니까 이런 내가 좋지 않는, 원치 않는 내가 직업을 선택했지? 그러면 그 직업이 바뀌어야 형통하다 그러지 마시고 그 안에서 형통함을 찾아야 돼요. 구덩이 속에서도,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 속에서도, 그리고 감옥소에서도 그 나름대로 형통함을 찾는 요셉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하시니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노래를 악보를 가지고 이창성 목사가 막 뛰어다니더라고. 그거 빨리 버려라. 나는 악보대로 노래 안 한다.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이 오고
형편이 바뀌어야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그 형편에서 형통함을 찾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덩이 안에서 형통하고 죄수 형편에 형통하고 감옥소 안에서도 형통하고 그래야 나중에 환경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형통함을 찾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